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의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함께요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병원 예약이 잡히면 병원 생각만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통장만 바라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점점 좁게 만듭니다. 오늘 유다도 그랬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지나는 나라마다 무너졌고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끝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장차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28절부터 아수르가 한 마을 한 마을씩 내려오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바꾸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의지하다입니다. 놀랍게도 유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무서워하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돈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면서도 결국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나의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기보다 아수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수르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먼저 유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먼저 무너뜨리기보다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아수르부터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다시는 우리들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를 두려워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애굽과 미디안을 말씀하십니다. 왜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미디안의 그 큰 군대도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정말 끝인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믿음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도 말씀하십니다. 25절 첫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내가 머지않아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잠시 후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워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고 부활로 그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말씀하셨고 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도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은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약속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도 좋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8절부터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얏,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높, 이렇게 성읍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수르가 어디까지 왔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장면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한 마을이 무너집니다. 또 한 마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이 무너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입니다. 백성들은 성벽 위에서 먼지를 봅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함성이 들립니다. 이제 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가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는 연락이 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한 마을 한 마을씩 내려오듯이 두려움도 조금씩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은 이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까지도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 걸음도, 그 한 마을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현실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별것 아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정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밤잠을 설치는 내 마음도, 말 못하는 눈물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꾸짖기보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군대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보아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전까지는 아수르가 점점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드시고 교만한 숲을 찍어버리십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대한 숲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도끼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34절 개역개정입니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The Majestic One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곧 위엄과 존귀를 가지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아수르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은 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다 사라진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성문 앞까지 다가온 바로 그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러분,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경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수르보다 크신 왕을 보십시오. 그 왕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분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두려운 현실 앞에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앞에 아수르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은 문제가 작아질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 이번 한 주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눈앞의 문제와 염려가 너무 크게 보여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